오늘 영성 축제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또 찾아보시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정말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참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참 선하구나 라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오늘 이 둘째 날 주시는 말씀, 기쁨의 코이노니아라는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교제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 교제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쁨의 교제, 기쁨의 코이노니아. 자, 빌립보서는요 두 개의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중 편지, 옥에서 쓴 편지고요. 두 번째는 기쁨의 편지. 근데 사실 두 가지 별명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옥중 편지는 기쁨의 편지이기보다도 슬픔의 편지죠. 눈물의 편지죠. 눈물의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난 옛날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실이 바울이 당시 감금되었던 그 옥은요 상당히 그냥 최악의 옥입니다. 지금처럼 뭐 상상할 수 없는 병균이 득실득실거리고 들어가기 전에 매질을 그냥 심하게 당하고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고 춥고 외롭고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16번이나 기쁨이 계속 선포되는 그러한 편지를 이 바울이 쓸 수가 있었을까? 그만에 가지고 있는 기쁨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항상 그 기쁨이 영어로 뭐죠? joy. 예. 그는 항상 우리는 이 joy의 저는 철자를 항상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렸지만은 joy, J stands for Jesus. 그렇죠? 예수님.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았어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옥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보니까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왔대요. 매인 것이 간수들에게 복음도 전했죠. 간수들 식구들이 다 예수님께 막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옥중 서신도 기쁨의 서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옥중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제의 기쁨 이거 얼마나 갈 것인가? 이거 빨리 없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영성 축제가요, 그냥 한 이벤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이에요. 어제 여러분들 경험했던 하나됨의 경험을 이제 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천돼 가야죠. 자, 바울이 어떻게 기쁨의 교제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네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바울이 남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처지를 생각해야지. 옥에 갇힌 바울이 자기 그 꼬라지가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냥 만신창이의 몸으로 그 착고에 발과 이 팔이 딱 묶인 상태에서 그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이게 바로 교제구나. 교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교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내 입장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 가훈이 크게 남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이게 가훈이에요. 참 좋은 가훈이구나. 내 입장에 서면 항상 서운함만 있고 채워지지 않는데 이 마음에 이 메마른 부족함만 항상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데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은요, 거기에 교제의 기쁨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황금률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 교제의 기쁨이에요. 내가 항상 받기만을 원하면은 그분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 때 이제 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는데, 야, 정말 한 청년도 한 학생도 이렇게 멋진 저에게 눈빛 하나 주지 않더라고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참 싸늘하고 냉랭한지, 아유, 이 청년부는 아니다 하고 마음을 정했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근데 그날 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줘라. 그 말씀에 그냥 제가 강하게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 내가 여기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려고 온 것이다. 저는 그때부터요, 제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가서 인사했어요.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악수를 청했어요. 먼저 가서 제가 커피를 쏘고 점심도 쏘고 그랬어요. 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 받고자 하는 대로 가서 먼저 하니까 어느 그 시점에 사람들이 저에게, 저는 원래 제 자랑은 워낙 하지 않아가지고 조심스럽지만은 제 별명이 그때 작은 예수였습니다. 정말이었어요. 별로 한 건 없는데 항상 받고자 하는 대로 주니까요. 받고자 하는 대로 주니까. 이런 교제의 기쁨은요, 내가 먼저 받을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제의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웃어주고, 내가 먼저 가서 안부를 묻고, 이러한 교제가 실천될 때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기쁨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의 교제 기쁨은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 기쁨이었어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의 교제는 이것은 인간적인 교제로 그냥 치우치고 끝나게 돼요. 참 교제는 복음 안에서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우들은 복음 안에서 세례를 받고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복음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이들이 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달라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고요, 성장 과정 다르고요, 사고 방식이 다르고요, 스타일이 다르고요, 삶의 철학이 다르고 생각의 관점 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른 것만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가? 비밀은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의 이 교제가 가능했던 것이죠. 복음 안에서의 교제.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은요, 이 펠로십이란 말인데, 교제란 뜻인데, 이 말의 본 뜻은 sharing something in common.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공통 분모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사람으로 뭉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란 것은요, 공통 분모란 것은 나는 한 아버지, 한 예수님,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우리는 절대 혈액형으로 하나가 안 돼요. 무슨 형이세요? 혈액형으로. 우리는 절대 지방색으로 하나 안 되고요. 우리는 절대 어떤 인종으로 절대 하나가 안 되고,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란 말씀이 아니라 그 많은 다른 것을 다 복음으로 그 모든 담들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란 말씀이죠. 복음 안에는요, 인종차별도 없고, 복음 안에는요, 지방생도 없고, 복음 안에는 혈액형도 없고, 사람의 기질, 성향 다 없어요. 다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다 어떤 담들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게 복음이에요. 어제 우리는 다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은 어제는 정말 담을 못 느꼈어요. 서로에게 담이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했습니다. 담이 없으니까요, 다가가는 게 얼마나 참 기뻤는지, 담이 없으니까요, 손 내미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사실 담이 없는 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우리 죄성이 담을 잘 만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담을 만들게 돼 있어요. 이웃과도 우리가 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 담을 깨트리는, 허무는 일이 바로 교제 기쁨을 이어가는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담이 있으면 안 되지. 저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아닌가. 우리는 다 한 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아닌가. 이런 담이 있으면 안 되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담을 스스로 내 담을 허물고 함께 허물 때 계속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담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 어제 말씀처럼 내 눈의 편견의 시야를, 내가 비늘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고 복음 안에서 보고 이렇게 모든 담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교제를 누리면서 빌립보 교회가 결국 유럽 전역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유럽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세상이 교회에게 매료되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 속에 있습니다. 보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화목한가?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하나, 일치가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확실한 비전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의 능력이, 하나됨의 역사가 이 지역을 저는 매료시킬 줄로 믿습니다. 보라, 저 트랜스나 목자 교회를 보라. 저렇게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저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한 소문을 우리는 능히 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는 자꾸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됨의 능력이, 화목됨의 능력이 우리 지역에 계속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교제,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되어지고 되어가는 기쁨의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되어지고 되어가는 교회라. 우리 한번 빌립보서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저 여기서 이미 되어진 것이 있어요. 되어진 건 뭡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자, 이제 내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됐어요. 이미 되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헬런 켈러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었죠. 이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세 가지를 다 못했어요. 근데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되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되어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들, 자꾸 내가 무엇을 가진 것에서 감사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은요, 또 없어진다는 전제예요. 언젠간 없어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언젠간 없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언젠가는 없어져요. 명예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되어진 것,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되어진 것에서 여러분들을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것, 이 본질을 우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본질을 떠나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비본질에서 감사를 찾으려 가시면 안 돼요. 자, 되어진 것에 감사하시. 두 번째는 돼가고 있는 것에 감사. 보세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 갈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직은 내가 되어지고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은 비록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것이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중이거든요.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 닮아가는 그 길로 계속 나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어가고 있는 것에 감사가 있어요. 저는 내가 불평 많았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네. 저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데 내가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네. 저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한다고 하면은 쓱쓱 빠졌는데 내가 이제는 좀 동참하고 있네. 저는 내가 성경 기도를 멀리 했는데 내가 이제는 성경과 기도를 좀 가까이 하고 있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내 모습 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낙심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있어요. 난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덜 된 인간이에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팍 나쁘면서 속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저는 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미완성이고 아직은 공사 중이에요. 더 저는 계속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누가 나는 완전히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교제의 기쁨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굴 볼 때 왜 저래? 왜 저래? 그럴 수밖에요.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럼 자기는 어떻고 나도 되어가고 있잖아요. 다 예수님을 나도 지금 닮아가고 있는 중이고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저분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또 저분은 내가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 서로 보완하면서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해 주면서 용서하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되어가는 이것이 여러분들 은혜고 축복이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 되어진 것에 확신을 하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확신이 함께 있어. 이것이 바로 교제의 기쁨이죠. 기쁨입니다. 그래서 되어진 것과 되어가는 것에 대한 기쁨. 또 바울의 교제의 기쁨은요.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이 자기 마음에 있었대요. 마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교제한다고 할 때 저분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요 우리 교제는 그저 하나의 형식이고 그저 거칠이에요. 체면상 하는 거예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요 저분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는 곳에 진정한 눈빛이 가는 것이고 마음이 갈 때 진정한 손길이 가는 것이고 인사가 가는 것이죠. 마음에 없으면 사실 교제는 이게 사실 형식상의 교제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우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대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음이며 마음속에. 여기서만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도와 3절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서는 너희 무리를 위하여 5절에서는 너희 교제함을 인하여 6절에서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7절에서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절에서는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and on and on 보면은 너희 무리 모든 이 단어들의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서 바울은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는 너희 모두가 다 내 마음에 있음이며 여기서 바울이 고려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좀 분열의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끼리 리더들끼리의 갈등을 바울이 봅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이 사람 편도 아니고 너희 무리가 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은 모두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한 명도 편애하지 않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나는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룹과 그룹을 차별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모두에 대해 다 열려있다. 내 기도와 내 감사와 내 희망과 내 의무는 모두에게 뻗쳐있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었어요. 모두에게 내 마음이 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게 바로 바울이 본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공동체죠. 여러분들은 교인들 모두가 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편식하지 마. 좀 골고루 먹어. 엄마 아빠들이 애들을 혼내요. 그것만 먹으면 건강하지 않아. 여러분 보니까요. 건강한 교회는요. 편식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누구만 교제하고 이 그룹만 내가 또 이렇게 교제하고 건강하지 않죠. 건강한 교회는요, 골고루 섭취합니다. 골고루 교제합니다. 모두와 함께 교제합니다. 모두와 함께 편식이 아니라 바울처럼 모두를 다 내 마음속에. 어제 우리에게는 편식이 없었습니다. 편애가 없었어요. 다 모두가 그냥 하나로 아우러져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껴안고 형제여 자매여, 편식이 안 보였어요. 편애가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모든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비록 교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우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바울의 성도의 교제. 근데 바울은 보니까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볼 때 본문에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교제가 가능했을까? 여러분들, 왜 바울인들 왜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인들 왜 자기 마음에 안 닿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울의 기질을 우리가 아는데 그가 얼마나 바울의 성미가 불같았었는데요. 그런 철저하게 그냥 편견을 가진, 그러한 편견을 똘똘 뭉친 상당한 이기주의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근데 오늘 바울이 거기에 비결을 말씀하는데요. 본문의 8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에 비결이 있었구나.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이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안에는 바울에 있지 않았고 예수가 계셨다. 예수가 바울 안에 계셨대요. 그 바울은 예수로 그들을 생각했고 예수로 모두를 마음을 품고 예수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제를 하다가도 마음에 미움이 생겨요. 이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미워하면 안 되지. 예수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제하다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으로 용납해야지.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그분의 행동이 용서가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로 내가 용서해야지.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절대 교제가 기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제를 여러분들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들로 교제할 때 정말 멋지고 가마력 있는 어썸된 그런 교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형제 자매가 내 안에서 쉴 곳이 없었어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가시에 찔렸어요. 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으로 형제를 생각하고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제의 기쁨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의 심장. 마지막 본 말씀의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이 교제의 단계는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어떻게 바울이 그 옥중에 있었는데
그 옥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바울 앞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교류, 영적 교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을 보기 전에 우리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서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고 주일날 딱 만난다면은 그 교제는요, 그리 힘이 없습니다. 그 교제는요, 인간적인 요소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매일 우리 트랜스다 목자 교회 교우들을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우리 장로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찬양자들 집사님들 뭐 다 이렇게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교제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모시고 나아갈 때에 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딱 오는데 내가 기도했던 집사님, 권사님 눈에 딱 보이면은 눈에 불이 스파크가 번쩍 튀기면서 은혜 보좌에서 만난 분하고 만나지 못한 분하고 대할 때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요, 교우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영성 축제가 끝납니다. 어제와 오늘 가지고 있었던 그 희열, 이게 마냥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실천해야 될 것, 가장 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모두를 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다 관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편식도 없고 편애도 없고 골고루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관심 갖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 그리고 모두를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자고요. 그 교제는요, 빌립보 교회의 그 교제의 기쁨은요, 유럽 전역을 다 변화시켰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제가 이 지역을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깊이고 하나됨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의 교제됨, 하나됨의 축복, 그것은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의 교제가 하나됨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 지온의 헐몬산에서 내리는 새벽 이슬처럼 서로를 소송하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소성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기쁨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